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힘들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울어도 보통 운 게 아니라 너무 울어서 이 눈이 짓물러서 눈에 안질이 생길 정도로 에레미야는 늘 슬픔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지 않으면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애언자적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에레미야를 힘들게 했을까요? 먼저는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에레미야는 힘들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결국 그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백성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에레미야 선지자조차도 실은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또 포로 생활을 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됐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외쳐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 벌하시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답답하지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때로는 내가 참 무능한 선지자구나라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자기 연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박해하지요. 너 더 이상 그렇게 계속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고 다니면 너 죽여버리겠다.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왕들도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박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이게 말을 하고 내가 말을 하는 게 무슨 이게 생명력이 있나, 무슨 능력이 있나, 이런 자괴감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에레미야를 힘들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작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고 또 선지자로 사역하도록 보내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전하라는 대로 전했는데 정작 전하라는 대로 전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타락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내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라는 여러분 생각도 들을 만하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더 곤고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에레미야의 말을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런 이 악한 사람들을 벌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됩니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오히려 더 평안합니다. 그러니 에레미야가 여러분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다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에레미야 1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상처는 왜 낫지 않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에게만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며 희망을 걸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께 저를 속인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처럼, 분명히 시내인데 물이 말라서 시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시내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시내여서 물이 있을 거라고 갔더니 물이 없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믿부신 하나님이시고 믿부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마치 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사람을 속이는 시내처럼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에레미야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에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너무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꾸짖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격려와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격려와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되 힘들고 낙담하면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 잘 들려야지 우리들이 헛된 길을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들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조사하고 그러면서 또 통화도 해봐요. 그런데 통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두 부류로 나눠주는 것을 느껴요. 어떤 목사님은 통화를 하면 통화를 귀찮아하세요. 바빠 죽겠는데 왜 전화를 하는 주로 전화를 길게 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전화를 잘 안 해주세요. 마음이 상해요. 아니 좀 길 먼저 가니까 좀 들려주면 되지. 기껏 해봤자 제가 전화하면 제가 10분 20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해봤자 5분 통화하는데 그것도 통화하기가 귀찮아가지고는 굉장히 귀찮은 토로 막 하요.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귀찮아하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건축하는 게 힘이 든 거예요. 건축이 가는 게 매우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전화하면 막 너무 반갑게 이야기하고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막 이제 막 간증부터 시작해서 자기 건축 이야기 막 신명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건축이 어려웠지만 건축이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잘 되었거나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또 신이 나서 막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게 말하는 게 뭐냐, 목사님 그렇게 적게 지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크게 져야 돼요. 믿음으로 져야 돼요. 막 그러면서 막 저 간땡이를 막 붓게 막 해요. 막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두 목사님들 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는 교회들마다 다 어렵구나.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어려움이 계속 어렵고요. 어떤 교회는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막 믿음도 커져가고 성도들도 막 더 신이 나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동탄에 있는 한 교회가 입당하는 예배를 드리는 걸 봤는데 건축위원장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건축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시더니 그분이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투시도를 하나 더 보여주더니 그 옆에다가 또 하나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중축할 건물. 그래놓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바로 중축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배당을 죽으면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빚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면서 뭐 당장 짓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농담을 말씀할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이렇게 딱딱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또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사람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님이 일한 것을 이제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일하셨음을 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았던 거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적절하게, 그러나 각 개인마다 다르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경고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믿음이 느슨해지지도 않고 잘못된 길도 가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잘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에레미야가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함으로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신을 사람들이 괴롭히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하는데 자신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열심히 그들을 살려고 외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이 에레미야 죽여버리자. 다시는 에레미야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도 안 되게 만들어버리자. 여러분, 그렇게 모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 그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온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움나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주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들을 보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이 저들을 보복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에 곧 그들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마 예레미야는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내 괴로움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괴롭히는 저 아나도 사람들을 벌하겠다고 말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다 죽여버리겠대요. 자녀들도 어떻게 죽인다고요? 기근으로 굶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내가 나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럴 때 에레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끄떡도 하지를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곧 그래놓고 이놈의 곧이라는 게 하나님한테 곧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목 빼고 기다려도 아나도 사람이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에레미야가 원망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님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 것인지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언제나 이 세상에 형통합니까? 그들이 늘 성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토록 배신하며 사는 반역자들이 왜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고 그래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상대로 어떻게 제가 고소하고 소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형통합니까? 왜 이 사람들은 늘 성공합니까? 그토록 배신하며 사는 반역자들이 왜 언제나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곧 내가 벌하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진짜 곧이 곧대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벌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평안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안전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공합니다. 그것도 늘 성공합니다. 늘 잘 삽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거지요. 도대체 조금 전에 저 악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남은 사람 하나도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하나님은 벌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원망하면서 다시 한번 악인을 벌여달라고 기도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우리 현대 성경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제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제가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양떼처럼 끌어다가 도살할 날을 따로 예비해 두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제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제가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주님 편에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마음이 온전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예레미야가 마음이 온전한 것 같습니까?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까? 예, 상해도 보통 상한 게 아니죠. 폭삭 상해버렸어요. 왜요? 예, 사람들한테도 상하고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는 내가 저들을 벌하겠다, 곧 벌하겠다 했는데 세상에 그 하나님도 자신을 배신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예, 주님, 제 속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 편에 서 있다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내 기도를 들을거는 야, 내가 곧 저들을 손볼게. 내가 저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게. 그렇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은 왜 여러분 그들을 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살리려고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지자로 나섰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기는커녕 야, 너 계속 긁고 다니면 우리 손에 너 죽어. 오히려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내가 고생하면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 하는데 너희들이 내 말 듣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해?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막 협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니까요, 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들 죽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마음이 온전하냐고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여전히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곧 저들을 벌할게 해놓고 하나님의 곳은 여전히 저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는 거예요.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을 지으면 이럴 상황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예배당 안 지면 여러분, 우리들이 속 편하고 돈 걱정 없고 헌금할 생각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부담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늘 우리들이 뭘 봐야 되냐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지금 내 마음은 저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외쳐도 저 사람들을 회개할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을 회개할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상할 때 늘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러분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내가 연민하게 느껴지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성이 드러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가 딱 잘한 건 그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에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가 마음이 어려워도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자신의 마음들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망해달라고 오히려 호소를 해요.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들의 모든 초목이 말라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함으로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그는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라가 하나님께 망하게 돼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나라는 망하는데 저들의 약한 사람들은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에레미야에게 위로를 더 해주실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가담토록 듣도록 경고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내게 답해 주셨다. 내가 걸어다니는 어떻게 기마병들과 경주를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또 내가 사람들이 많은 성읍 안에서만 안전하고 평안하게 느낀다면 요단강가의 무성한 풀 속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너가 마치 보병들과 경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는 군인들과 마치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별로 어렵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그것도 못하겠다고 지금 피곤해 죽겠다고 말을 하면 제 앞으로 너가 기마병들과 경주에 싸워야 할 더 어려운 일이 닥칠 건데 너 어떻게 할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너 지금 그거 갖고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더 어려운 일이 닥칠 거니까 너 마음을 더 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닥칠 기마병들과 경주할 그 일들을, 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어려우면 너 앞으로 어떻게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할 거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을 에레미야에게 더 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에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동료에 힘을 얻습니다. 왜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에레미야에게 오히려 더 닥쳐갈 거예요. 에레미야의 여러분 사역을 보면 초창기는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좀 깨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에레미야는 주구장창 오히려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가요. 에레미야가 울면 울수록, 소리를 치면 칠수록 여러분 오히려 유다는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야 마는 결과를 낳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고, 여러분 아이들은 젖 먹일 엄마가 없어요. 나중에는 엄마들이 여러분 뭐 다 말라서 젖이 말라 비틀어져서 아이를 먹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니까요, 엄마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오늘은 내 자식 잡아서 먹고 내일은 너 자식 잡아먹고 이렇게 참혹해져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선지자가 돼요. 왜요? 하나님이 힘들 때 여러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그치는 거예요. 더 강하라는 거예요. 더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좀 이 잔 저에게 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어렵게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어렵게 아무리 경험해도 어려운 일이 새로 와도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뭐예요? 너 마음 이해한다가 아니에요. 야, 너 뭐하러 왔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여러분 너그럽지 않아요. 십자가 져라 이야기해요. 그래 예수님이요 기도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오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치고요 힘이 들 거예요. 때로는 낙담이 될 거예요. 때로는 누구의 탓을 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듣고 채찍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야, 그 정도가 힘들다 그러냐? 앞으로 더 어려울 건데 더 강하게 먹어라. 하나님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채찍을 받으면 그 채찍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암교회가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을 지을 때 기도의 그릇을 가장 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처럼 절실하게 기도할 때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더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영성이 더 여러분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닥쳐올 어려울 일들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